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4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4쪽 열왕기하 4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열왕기하 4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 연합 예배 칸타타가 있어서 아마 이번 주가 내 생애 마지막 한 달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것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여기 와 계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원래 세 번째 주제가 겸손히 배우라입니다. 겸손히 배우라.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자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기적을 기대하라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기적을 기대하라. 다시 한번 기적을 기대하라.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시다가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PPT 해주시겠어요? 다음. 네. 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은 30일 캠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본문씩 읽게 되어 있는데 22일째 되는 날 내용이 기적을 기대하라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저자가 시작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생이 한 달만 남았다면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고치실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적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런데 왜 기적을 기대하라라는 메시지를 이 저자가 하고 있을까를 가지고 한참 씨름을 하다가 이 본문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직 살 날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내게 아직 살 날이 남아 있는데 그 한 날 한 날을 감사와 환희와 기쁨 가운데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책의 목적이죠. 그런데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지 않을까. 그런데 이 저자는 그때 내 생명이 한 달 남았을 때 내 생명을 더 연장시켜 달라는
기적을 그때 가서 구하지 말고 지금,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기적에 대한 정의를 이 저자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갈라지거나 뭐 하늘이 갈라지는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기적,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상실에 부딪히든 또는 두 가지 좋은 선택 사이에서 고민을 하든 기적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뛰어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상실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또는 아주 좋은 두 갈래의 선택의 길에 서 있든 어떤 길에 서 있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뛰어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지금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6년 12월, 2017년 1월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절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내가 내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내가 달려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뛰어들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향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 기적의 길에는 하나님의 네 가지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뛰어들 때 우리 인생에 이 네 가지 표지판이 놓여 있는데, 이 네 가지 표지를 만날 때마다 그 갈림길에서 바르게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이것이 기적을 기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생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신학생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에게 부르짖습니다. 내용인즉슨 당신의 종 곧 나의 남편이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남편이 죽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두고 간 것은 많은 빚이라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 채권자에게 두 아이를 종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라고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미망인이 부르짖게 되죠. 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빚만 잔뜩 남겨둔 채 죽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도 서러운데 두 아이를 채권자의 집에 종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빚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두 아이 또한 종으로 팔려가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여인은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뛰어들었다면 네 가지 표지판을 봐야 합니다. 첫째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자, 1절 보십시다. 자, 선지자의 그냥 일방통행 놔두시고 선지자의 제자의 부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굳이 성경이 남편을 잃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적을 경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일방통행을 기억하십시오. 두 개의 일방통행.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다른 하나의 일방통행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안 도와주셔도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건 일방통행이 아닌 거죠. 자,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 삶의 기적을 기대하시거든 두 가지 일방통행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온풍기를 좀 꺼주실래요? 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시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일방통행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두 가지는 역설이죠.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내 삶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은 저 하나님 나라에 훗날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끌어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내 삶으로 모셔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집하는 멈춤입니다. 자, 2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남편은 죽은 지 오래됐고 이제 빚은 많고 두 아이를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형편을 이야기할 때에 엘리사가 2절에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멈추어 서서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기적을 기대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감사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거든 일단 멈추어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기적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때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실 때 모세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여인에게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를 주님에게 드리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예배가 뭐죠?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드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드리지 않는데 주님이 일하신다?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시간을 드리십시오. 주님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죠. 우리가 내 재능을 드리죠. 성가대, 찬양단, 내 재능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몸을 드리는 거죠. 주방봉사, 청소, 설거지, 전부 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자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사입니다. 인사.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회사에서 인사만 잘해도 기억합니다.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실 때 인사만 잘하셔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사를 올려드리십시다. 인사를 참 잘 안 하세요. 인사를 잘 하십시다. 그럼 교회가 밝아질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네는 따뜻한 인사에 그 성도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세 번째 표지, 뉴턴 표지입니다. 자, 2절입니다. 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할 때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성경을 보겠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 성경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There 뭐 Edward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 한 병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유턴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기름 한 병은 있네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유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턴의 표시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유턴이에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장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 없이 행동을 변화하면요, 생각의 변화 없는 행동의 변화는 바로 원상복구됩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런데 생각의 변화 없이 행동만 바꾸면 얼마 지나지 않아 원상복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나갈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준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부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 그랬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유턴하는 거였죠. 어쩜 그렇게 담임 목사를 닮아가는지. 전부 감기 걸리셔가지고. 네. 기침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한다고 제가 봐드릴 건 아니니까. 우리 비너스 자매가 오늘 저녁 때 필리핀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영이가 A형 독감이 지금 유행인데, A형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비행기 못 탄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대요. 근데 현호연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다. 낫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오늘 간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리지널로 들으셨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현실은 얽히고 설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형들과 나의 생명을, 우리의 가정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틀림없는 무슨 뜻이 있겠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게 유턴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고백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름 한 병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심은데 하나가 나면, 하나 심은데 2개 나면 이건 인간의 노력입니다. 근데 하나 심은데 30개, 하나 심은데 60개, 하나 심은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심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세팅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지금도 두루 살피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든다는 자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표지판은 양보 표지판입니다. 운전하면서 이 표지판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주로 회차로, 신호등이 없는 회차로에 이런 표지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일방통행과 멈춤과 유턴 표지판을 잘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 네 번째 표지판을 따르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빈 그릇을 찾아라. 채울 빈 그릇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인데 빈 그릇을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가서요? 이웃에게 가서. 양보는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말씀에 내 생각을 양보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자,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여러분, 이 때의 상황을요,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주방에 그릇 많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요, 한 집에 그릇이 별로 없어요. 그릇이 있다고 쳐도 나무 그릇, 질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은 죽었고 남편은 많은 빚을 남겨두고 갔고 2 아이는 너의 종으로 팔려갈 이 상황에 이 여인이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갔을까요? 내 남편은 이미 죽었고 나는 빚이 많고 이 빚을 갚지 못하면 2 아이를 종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지자를 찾아간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선지자와 그와 함께 훈련받는 생도들이 돈을 좀 모아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당대 엘리사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여인은 이걸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지자님, 채권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빚을 탕감해 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집에 2 아이를 종으로 데려오지 말라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걸 기대하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기대한 것을 가지고 갔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는 대답이 엘리사에게 떨어진 겁니다. 이웃집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쉬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그릇 좀 빌려주세요. 어디에 쓰려고? 잔치를 좀 하려고요. 이웃 사람이 이 집 형편 다 아는데 그릇 좀 빌려주세요. 어디에 쓰려고? 음식이 많이 남아서요. 여러분, 이웃이 이 집 형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대 이스라엘도요, 우리나라 풍속처럼
그릇을 빌려오면 절대 빈 그릇으로 안 돌려줬다고 그래요. 무엇인가를 채워줬대요. 저도 지금 드려야 될 그릇이 많이 있는데 걱정이에요. 뭘 채워드려야 될지. 이 여인이 평상시 행동 거지가 이웃들에게 불편했다면 빌려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너의 삶을 살펴보라는 말씀도 있고, 구차한 일인데 두드리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야 되고, 나중에 돌려줄 때는 뭔가를 채워 돌려줘야 되는데 이 여인에겐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이 바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양보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2017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저만 막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따라가십시오. 자, 두 번째 양보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는 게 그럼 한 그릇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남의 빈 그릇에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 먹기 살기도 힘든데 남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살림 살기도 어려운데 선교사님 돕고 선교하고 여러분 전도하고 구제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빠듯한데, 내 통장 잔고 환한데, 뻔한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왕림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림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를 호소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뭔가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채워진 게 있다면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소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채워주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내 소원, 내 욕구,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비우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들의 빈 그릇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역설이잖아요. 쓰고 빌려주면 자꾸만 풍성해지는 거. 이상하다. 이게 기독교잖아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16년 생명살림 예물 다 모아서 150만 원 주민센터 지역사회에 기탁하고, 또 남은 재정 가지고 교회에 추천받으신 분들 LED 등 교체하고, 또 조금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전등 교체 공사를 지금 관리사역부장님하고 박종덕 집사님하고 지금 하고 계세요. 어제 저 안양 메트로병원 앞에 있는 미자립교회에 찾아가셔서 전등을 교체해 주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전기를 손댈 수가 없으세요. 이분이 어제 이렇게 제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저희 교회 입구에 센서 등만 있어서 항상 캄캄했는데, 그러니까 여자분이 교회에 들어가는데 항상 어둡고 가까이 가야 불이 밝아지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등을 선을 따로 뽑아서 LED 등으로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또 답장이 왔느냐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오신 대림절 저희 교회에 빛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의 빈 그릇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이 주중에 1년 동안 돼지 먹이 준 돼지
잡아서 가져왔어요. 동전 모은 거. 그러면서 1년 동안 모은 동전인데 이 예물을 우리 열방교회를 향해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나도 필요한데, 우리 교회도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이웃의 빈 그릇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해 주셨어요. 새벽송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거지만 여러분이 내어주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그 빈 그릇에 사랑을 채워 드린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지역의 20가정, 추천받은 20가정과 또 교회에서 추천받은 가정들 주중에 물품 사서 박스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는 성탄의 선물을 할 때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어요. 내 속을 꽉 채우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의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재직회를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계획에 없던 낙도 선교에 수천만 원 들어가고 몽골 단기 선교에 수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교회 재정이 어려워져야 되는데 1년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우리 돈 보고 가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뛰어들다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살피십시오. 혹시 그 이웃에게 내 기도가 필요하거든 기도를 채워주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뛰어든 자에게 주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뛰어들 때 주님은 우리 인생에 4가지 표지판을 세워주실 겁니다. 일방통행과 멈춤과 유턴과 양보. 결론입니다.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머리 굴리면 하나님도 머리 굴리신대요.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굴리지 마시고 단순하게 따라가십시다. 단순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